내 선하신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였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알고 따르고 지켰으나 부분적으로는 불신앙으로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것을 죽지 않고 살기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온 세상 가득히 그로 인하여 온 땅 가득히 배도자들의 물결이 홍수처럼 추운 자의 노예가 되어 여호와의 죽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당신은 어렵게 힘들게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씀은 교통, 교류,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라고 하는 교통, 교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 굶주리고 있으면 내 것이 있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옆에 굶주리는 도적이 있으면 우리는 도적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적에 과거에는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집 떠나면
이 말씀은 믿는 자의 회중을 말합니다. 부분적입니다. 도적이 침범했는데 나그네라 했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비는 동네에 들어온 장사꾼은 다 우리 집에다 재워주고 먹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 어미는 갓 태어난 이자가 평생을 병을 앓았을 적에 참으로 극진하게 무식하게 바가지에 칼을 꽂아놓고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빌 정도로 극심하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빨아순이도 태어난 자식들을 평생을 입혔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강도가 산다면 벗었으나 입었으나 쌍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이 말하고 있습니다. 얽히면 이 세태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슬픈 것은 그분이 말한 것은 믿음의 회중입니다. 원수도 이웃도. 왜? 믿는 자의 도리는 7번의 7건까지 용서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범죄가 아닌 이상, 악이 아닌 이상, 헐벗고 굶주림은 항상 교류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청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치울 것은 치우고 역시 맞습니다. 역시 다락방이 무리들 해외에 있는 어떤 토마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고. 종일 기다렸으나 창밖을 내다보고 그 토마스 아저씨는 할배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종일 창밖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인 것은 늙은 군인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낡은 옷을 입고 토마스 아저씨 밖에 거리를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 감동을 받아 구두방에 불러들여 한 잔의 따뜻한 찻잔을 나눠 주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또 어떤 여인이 빨가송이 갓난 아기를 안고 안절부절하며 얇은 옷을 입고 갈 바 몰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가? 남편이 폭력자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습니까? 불쌍히 여겼어. 집안에 들였어. 예수님이 오시면 주시려고 맛있게 끓여놓은 수프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내고 또 기다렸는데 창방에서 방 밖에서 과일을 쌍과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옆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 어떤 거지아이가 사과 하나를 훔쳤어. 도망가다가 잡혔어. 경찰에 가자. 안 가자. 안 간다. 그래서 그 구두수선공은 나갔어. 말리고 화평을 만들어주고 사과값을 물어주고 주기로 하고 화해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아이가 하루 일과를 저문 때에 과일장사 할머니가 과일 보따리를 다 정리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가 웃으면서 그 짐을 날라다 주는 것을 보고 해는 저물었습니다. 그날에 오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밤을 맞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바로 내가 그 모습으로 찾아갔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겠지요. 지금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고 아이를 바람 피어났는지 부정하게 낳았어. 감당하지 못하면 밤에 몰래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변기통에, 또 아이를 보관하는 무슨 쉼터라는 곳에 지금은 도적질을 합니다. 몰래 합니다. 들키게 하지 않습니다. CCTV가 발견하지 사람은 거의 도적 잡지 못합니다. 이재명이도 179명도 그들은 대놓고 가르칩니다. 늙은 좌파리 공산당 어제 화려하게 처먹었던 그 집단의 대가리는 윤미향 여인이 찾아갔을 적에 왜 증거를 숨기지 못했냐 가르쳐 주더라고. 뭐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관 출신의 늙은 뱀새끼는 들킨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도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나라를 강탈해도. 이 증거의 기록은 유태인의 때에 그래도 양심이 있고
인간이 인간이었던 때의 기록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있는 소돔 고모라와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믿음이라는 것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피해 끝없이 도망쳤던 것을 떠올랐습니다. 기 목사는 믿고 구제하지 않는 이 세태의 종교인을 향해 젊은 목사가 나팔을 불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노숙자들도 구제를 하도 많이 받아서 계좌 맞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골라서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냐는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그 거리로 쫓겨났던 여인, 나는 팬티만 입고 쫓겨나서 도망쳤습니다. 혁대를 풀어 개 잡듯이 잡는 매 앞에 감당을 못했어. 팬티만 입고 숨었습니다. 집 근처에서. 집 안에서 숨었는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는 정욕이 발동하면은 가위를 가지고 옷을 집어 찢었습니다. 급해서. 오만 미친 짓은 다 합니다. 엄난한 짓을 비디오 틀어놓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주는 밥상도 밤 다 먹고 나서는 맛없다고 합니다. 아를 셋이나 낳아도 여자와 새끼와 남상은 없다고 합니다. 새끼는 가게에 속했다고. 그렇다고 책임을 집니까?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삽니다. 함께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소망도 두려웠습니다. 애를 둘이 낳았을 때네요. 무서웠습니다. 그 옷까지도 만지기 싫었습니다. 그러고 또 도망치다 또 찾아다니는 원수.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이들도 맞았습니다. 파리치로. 술을 처먹고 동네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 앉아서 오만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가치없는 년이라고, 창기라고. 할머니들이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다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새끼 셋 끌고 왔어. 노점사 가면서. 그러고도 달라붙었습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똥통에 똥물을 퍼서 한 번은 바지가랑이에 부어버렸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옷통을 홀딱 벗고 방 안에 들러버 있는 것을. 이혼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도망치다가 애 셋이 되어 취업을 못해서 다시 몇 개월을 두세 달인가 막내가 태어나고 함께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그 토마스 아저씨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를 듣고 들으면서 저녁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사랑으로 용서로 하지 못한 것을 조명하셨습니다.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나는 항변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나도 인간입니다.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까? 걸레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무슨 짓이든 다 용납하고 참아야 됩니까? 적나라하게 항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여자가 찾아왔어. 끊임없이 찾아온 이유가 가치 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횡포를 부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날 몰랐습니다. 정신도 건강도 밑바닥이었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육체의 한계, 항상 온갖 질병의 고통에 짐승 새끼처럼 내 손으로 새끼 셋의 탯줄을 자르고 받아내고 큰아이는 이슬쪽에 큰어미가 왔지만 아무것도 참을 갖고 왔습니다. 내 손으로 다 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내 혼자서 다 처리했습니다. 심성처럼 밤새도록 울부짖다가 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믿었습니다. 인간이 아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고 위로받고 보장받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고 구원받으면 복받는다. 자기들은 그래서 특권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유유상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말씀이, 용서하지 못한 말씀이 나를 아버지의 믿음이 아닌 불순종의 믿음, 죽지 않는 믿음, 살고자 하는 욕망의 믿음, 가짜 믿음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때는 율법의 몇 조각밖에 몰랐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모든 삶을 기도로 맡기고 몸으로 감당하며 온 마음으로 그 죄짐을, 저마다 이 십자가의 짐을 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게 지어진 죄짐을,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아니라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평생을. 왜? 인간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여자는 고사하고 최선의 기본의 인간의 대접도 학대당하고 범죄당하며 끊임없이 내몰리는, 어떤 원칙도 기본도 없는, 바탕을 이룰 수 없는,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그저 거기에 맞춰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고 싶은 짓대로 다 하고 맞춰주면서 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장애였습니다. 내가 죽지 못할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여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원수지만은 원수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새끼였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공생했습니다. 결과는 없지만 단 한 놈도 마음을 교류하고 교통하며 인간을 나누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짐을 함께 지지 못한 것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면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가 줄기차게 붙어서 기생하고자 하는 것을, 그 짐을 함께 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미쳐버리거나 죽거나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망하거나. 그래서 줄기차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것을 홀로 다 감당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의탁하며 그때 나의 믿음은 그저 종교생활 유전을 따르는 게 믿는 거라고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살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탁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고통을, 이 환경을 피하고 그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도망쳤을 뿐이지. 꾸역꾸역 기도하는 것은 살아갈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주제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돈하고 혼란한 가운데. 그런데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 저마다에게 주어진 십자가 죄짐을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죄, 그 짐을 지고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 맡기면 되는데 기도로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내 지인들을 봤을 적에 평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해도 맡겼겠지요. 그들은 기도에 능하니. 나는 아무것도 맡기지 못했지만 왜? 그들의 죄악의 멍에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종교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하지요. 조그만 감정만 틀려도 재산의 조건만 없어도 거기에 믿는 자가 없겠습니까? 조건을 따라 다 이혼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버지와 합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감당했습니다. 온전히 따랐습니다. 할 수 있는 한은 라고 고백했지만 원수를 구하지 못한 것은 내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원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배도당한 그 아버지의 구원은 바람이 되고만 내 이웃이 가족이란